예, 오늘은 레위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26장 하면 이제 레위기가 27장까지잖아요. 이제 마지막까지 왔고, 레위기 26장 하면 상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벌에 관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이제 요새 계속 이제 신명기 강해 설교 가운데 저희가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상벌에 관한 거.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세 번째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 상벌에 관한 이야기들이 결국 레위기 26장을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이제 그것을 갖다가 더 확대해서 모세가 더 자세하게 설명,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면서 또 예언의 말씀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하도록 하는 것. 그러면서 선포되어졌던 게 레위기 26장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언약 갱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상벌에 관한 이야기,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언약 갱신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백성들한테 이야기했던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벌을 내리시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26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전체 보기로 보시면, 레위기 이제 마지막에 온 거죠. 26장. 이제 마지막 27장 앞에 두고 이제 26장인데,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순종에 따른 복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불순종에 따른 저주에 관한 것. 복과 저주죠. 그 다음에 이제 회개에 따른 회복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복과 저주와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복과 저주를 말씀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의도하는 거는 뭐예요? 사실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다가 우리를 저주하고 괴롭히고 고난 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이유는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나와 함께하자라는 거.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제발 거룩해져라. 너희가 거룩해져라. 나와 함께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레위기 거룩에 관한 성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것을 관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하나님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저주를 통해서 그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들을 회개로 인도하고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다시 함께 하자라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6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1절에서 12절까지가 복에 관한 이야기고, 13절에서 39절까지가 저주가 길어요. 우리 신명기에서도 보면, 복보다 저주가 길잖아요. 복보다 저주가 길었어요. 복에 관한 것보다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길었어요. 저주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무서운 분이야. 내가 이렇게 무섭게 너를 할 거야.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죄를 억압하려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그랬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싱가포르 예를 제가 이제 몇 번 들었잖아요. 싱가포르이 법이 좀 엄중, 벌금이 좀 세고 우리나라가 좀 법이 좀 이상하잖아요. 세계에서 술 취해 갖고서는 죄를 범하면 경감해 주는 나라는 전 세계 190여 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다 가중처벌이에요. 술 취해서 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건 가중처벌이에요. 근데 우리는 술 취해서 사람을 죽였다? 술 취해서 그런 거니까 죄를 탕감해 준단 말이에요. 사람을 실수로 해서 죽였다? 그럼 탕감해 줘요. 근데 외국은 그러지 않아요. 술 먹고 그랬으면 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도리어 탕감해 주는. 우리나라 법이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냥 침만 뱉어도 막 벌금이 막 몇십만 원인지 몇백만 원인지 하여튼 그렇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침도 뱉지 않고 도시가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랬어요. 중국이 제가 처음 갔을 때가 2003년인데 2003년에 처음 갔을 때는요. 사람들이 바닥에 그냥 쓰레기를 사방에 버려요. 그 쓰레기를 버리는 이유가 뭐냐. 도시, 그러니까 건물에 들어가도요. 관공서 건물에 들어가면은요. 각 층마다 혹은 관공서 사무실마다 청소하는 사람이 한 명씩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면서 또 만만 느려요. 우리처럼 빨리 되는 게 아니라 일 처리가 느린데 그러면 오래 기다리면서요. 앉아서 뭐 이제 그 해바라기 같은 거 까먹으면서 기다리면서 다 바닥에 그냥 버려요. 사무실 바닥에. 그럼 거기 청소하는 사람이서 다 계속 청소를 하는 거예요. 계속 버리고 청소하고 계속 버리고. 온 도시가 그냥 계속 버려요. 바깥에. 아파트만 2층, 3층에서 쓰레기를 창문 바깥으로 그냥 버려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버리냐 하니까 내가 이렇게 버려야 저 사람들이 일거리가 있는 거다. 내가 안 버리고 깨끗하면 저 사람들 일거리가 없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막 버려요. 근데 이제 2003년에 사스가 한번 터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북경올림픽이 확정이 되고 나서 중국이 이제 자기네가 이제 워낙 더럽고 도시가 더러우니까 도시 청결을 위해서 벌금을 세게 매기는 거예요. 이제 청소하던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버리는 사람들을 붙잡는 사람들을 동원을 이제 해갖고 사람들이 길가나 어디에 다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누가 쓰레기 버리면요 어디서 쫓아와서 벌금 딱지를 띄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을 하니까 쓰레기 버리는 게 못 버리는 거죠. 안 버리고. 그러니까 법이 강하니까 죄를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들을 억제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억제, 강제로.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행복수법이라고 하는 거,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게 좀 고대에 좀 그러니까 발달된 법이 아니라 고대 사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주시는 거는 실제로 눈에 눈을 갚으라고 목숨으로 갚으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용서하라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이세요. 그 실제로 눈에 눈을 갚으라고 하지 않으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걸 갚지 않아요. 다르게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죄를 억제하는 인간의 죄성이 죄를 짓도록 하는 걸 억압하기 위함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요. 저주가 5번에 걸쳐서 저주가 나오는데 1차 저주가 있고 2차부터는요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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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그래서 총 5번의 저주를 하신다라고 하는 7배가 4번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레위기의 특징.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7배니까 7배, 7배. 근데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의 수예요. 왜 완전의 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만에 만드시고 완전하게 만드셨잖아요.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수가 완전의 수예요. 그러니까 징벌을 내리는데 7배 징벌을 내렸다. 그러면 완전히 내렸다라는 거예요. 징벌을 내렸는데 부족하게 내린 게 아니라 벌을 내리는데 뭐 100명이 잘못했는데 100명의 벌을 내리는데 99명 벌을 내리고 1명을 벌을 안 내렸다. 그런 게 아니라 완벽하게 완전하게 벌 지은 자기가 죄값대로 제대로 벌을 내렸다라고 하는 뜻이 7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7배의 숫자가 아니라 7배라고 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저 7배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중처벌을 하시는데 7배라는 게 완전하게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충분하게. 그들이 받은 죄대로 충분한 벌을 내리겠다. 그게 7배, 7배, 7배. 근데 그것도 다양하죠. 첫 번째 1차는 질병, 기근, 전쟁. 두 번째는요, 징벌, 가뭄. 두 번째는 재앙과 들짐승. 네 번째는 전쟁과 연병. 다섯 번째는 전쟁과 포로. 자연의 재앙부터 전쟁과 포로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다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26장 13절에 39절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저주의 초점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할 거니까 제발 죄짓지 말아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그런 뜻이. 특별히 이제 저주 들어가면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나 언어, 하나님이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들이 우리가 말씀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먼저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복입니다.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입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이 시작을 해요. 여기 보면 십계명의 말씀을 또 하고 계시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거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걷지 말고. 그 앞에 게 세 가지는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된 거고, 네 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것.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계명과 관련된 건데, 첫 번째 순종의 법은요. 첫 번째는요. 무조건 모세 오경 토라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무조건 어디에서건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첫째도 우상이요, 둘째도 우상이요, 셋째도 우상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돼서 창세기 창조를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그때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던 그 광야 세대의 출애굽 탈출했던 그 세대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한테 출애굽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했던 그들에게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 만물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천하 만물이 우상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천하 만물을 신으로 알고 그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그 천하 만물의 모양을 따라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 형상을 만들면 인간이 정성껏 그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형상이 그 신과 연관이 있어서 그 우상이 특별한 신의 능력과 신의 임재와 신령한 것이 된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그 형상에게 뭐래요? 제사하고 절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천하 만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인간이 자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형상이 거기에 그 자연의 신과 자연의 그 우상들의 신들과 연관된 어떤 신령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뭘 넣어줬어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푸뉴마 하나님의 영을 부어 누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부어 주셔갖고 우리가 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우상이 신령한 무엇인가,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만든 그게 무엇인가의 형상이 아니라, 신의 그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 형상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특별하게 썼어요?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림자.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본체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함께 해야 하는 존재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광야에 나왔던 출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에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했던. 그러니 인간이 만들어둔 우상이 왜 그걸 섬겨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내가 정성껏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뭐가 깃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연의 그 신이 깃든다라고 본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푸뉴마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 돌멩이가 아니라, 금, 돌, 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죠. 그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특별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하 만물을, 자연의 모든 만물을 뭐예요?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첫째도 우상, 둘째도 우상, 셋째도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는 게 뭘 회복하는 거냐면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천둥과 번개를 보면서 두려움이 생길 수 있고요. 태풍과 폭풍우 속에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두렵기 때문에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천둥의 신을 만들고 폭풍의 신을 만들고 바다의 신을 만들고 죽음이 두려우니 죽음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만드는 우상에 그것들이 깃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든, 지음받은 거고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 섬기지 말라. 이게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첫 번째 이해하는 것,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첼렘이구나, 하나님의 그림자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존재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구나.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지배를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림자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왜 그들을 불렀어요?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삼고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 섬김의 첫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 여호와의 날이니까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 기억하는 날, 메모리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날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여호와를 가르치고 여호와의 역사를 가르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리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그게 복을 받는 첫 번째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적이에요. 분명한 건 조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조건적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죽으셨어요.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죄사함을 받는 것은요,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믿지 않는 자는 소용이 없어요. 믿을 때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는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는 거죠.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뭘 하냐?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조건적이에요. 뭐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여기서 말할 때 철을 따라 비를 준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비가 없으면 농사 못 짓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았지만 그들이 애굽 땅에 살 때는요, 비가 오지 않아도요 애굽에서 농사 지을 수 있었어요. 왜? 킬리만자로 산의 그 만년설이요. 만년설이 여름이 돼서 녹아서 물이 계속 녹아서 내려오는 게 나일강으로 흘러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마를 일이 없어요. 겨울이 되면 얼음이 만년설이 더 이제 커졌다가 산꼭대기에서 눈이 오니까 산이 쌓였다가 여름이 되면 녹아서 만년설이 줄었다가 커졌다 줄었다. 이게 그렇게 되어지면서 나일강의 수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나일강이 범람했다, 물이 빠졌다, 범람했다, 빠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람했을 때 땅에 물이 잠기는 거예요. 땅이 물속에 잠겨요. 그리고 물이 빠지고 나면요,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퇴적층이 와서 자연적인 거름이 쌓여서, 그래서 물이 빠졌을 때 농사 짓고 다시 물이 범람할 때는 농사 끝내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날짜, 달력 이런 것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측량 이런 것이 수학 이런 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일강의 범람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일강에서 살았던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나일강의 범람이 중요했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400년을 갖다가 애굽 땅에서 사는 동안에 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요. 그 광야 땅에서 비 구경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물론 우기가 되면 비가 조금 오기는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가 우기였거든요. 우기였기 때문에 유대 광야에서도 비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부슬부슬 오는 것만 보지 그 바람 광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렀던 40년 동안 머물렀던 바람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거의 비가 오질 않아요. 1년 내내. 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를 따라 철을 따라 비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비가 뭔지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농사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그들이 가는 땅은 비가 없으면 안 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비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땅. 물론 우리도 비가 없으면 농사 못 짓지만 거기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따라서 철을 따라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철저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철을 따라 비를 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비가 철을 따라 오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따라서 오냐면요. 6월절과 초막절을 두 절기를 두고서는요. 절기 전에, 절기 후에 비가 오고 안 오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속죄를 제대로 지켰느냐, 제대로 회개했느냐. 그리고 나서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구나. 그런 걸 깨닫는 거고. 늦은 비가 제대로 안 오고 6월절을 보내게 되어지면 우리가 6월절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늦은 비가 오지 않은 것,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닌가. 걱정, 추수전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들은 이제 돌아보게 되어지는 게 이 철을 따라 비를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철을 따라 비를 준다. 그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한다. 그러니까 그 땅은 사실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지만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다. 여러분들 좋은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나면요. 좋은 땅은요. 쌀이 나고 밀이 나고 곡식이 나야 좋은 땅입니다. 그렇죠. 좋은 땅은 농사를 지어야 좋은 땅이에요. 평야와 옥토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다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농사 지을 곳이 별로 없어요. 농사 지을 곳이 이스라엘 평야 지역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 샤론의 꽃 노래 부를 때 샤론 평야라고 하는 것도 거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긴 도시 자체가 발달되지 않아요. 늪지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습지와 늪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샤론 평야가 사람이 살지 않았고 블레셋 평야가 좋은 땅이지만 거긴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 농사 지을 곳은 이스라엘 평야 지역밖에 없는데 거기가 이제 맨날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하러 오는 곳. 거기 아니면 이제 여리고 쪽 내려가야 있어요. 거기 가야 이제 농사 좀 짓는 거죠. 아니면 다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만 치고 사는 건데. 근데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면 젖이 나고 꿀이 나더라도 흐르도록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건데 오늘 말씀에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 땅에서 온전하게 어떻게 안전하게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전한다라는 게 라베타흐라는 말인데 전치사 레하고 베타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건데 베타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뭐냐면 신뢰하다, 믿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오는 게 안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데서 오는 게 안전. 그냥 안전이 그냥 걱정 없는 상태, 풍요로움에서 걱정도 없고 외적의 침입도 없고 그런 상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으로 내 영혼이 내 심정조차
안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가 굳건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답해 주는 거죠. 안전하게 거주하게 된다, 그 땅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땅의 평화를,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이스라엘 너희가 애쓰고 힘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거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줘요? 평화, 샬롬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샬롬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우리가 안전을 거하는 거고요.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거고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거고 칼에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거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가요. 외지 이방인들을 갖다가 이 사마리아 땅에 데리고 와서 그 땅을 지배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데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곰과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하기 시작했다. 사나운 짐승들이 들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땅의 신을 갖다가 우리가 안 섬겨서 그럼 그 땅 신 섬겨라 임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잡아온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 다시 보내봐. 그래서 그 땅 신 섬기도록 해봐.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의 말씀들을 보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 온갖 자기 우상들을 섬기더라. 가르친 것도 엉터리로 가르친 거고 배운 사람들도 엉터리로 배운 혼합주의.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사나운 짐승도 쫓아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거다.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거다. 뭐예요?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런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전.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람과 둘이 돌격 앞으로 하잖아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여기서도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하나님이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대하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하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지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언약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나도 언약을 지키겠다. 나도 너와 약속한 것들을 지키겠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복들 이거 다 내가 지켜줄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럼도 10절에 뭐예요? 너희는 오래도 어떤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거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이렇게 쏙 지나가면요. 10절 말씀 보면서 왜 묵은 곡식을 먹어? 그러는데 묵은 곡식 먹는다는 게 뭐예요? 올해 농사 져서 올해 농사 진 거 곡식을 계속 먹다가 내년 먹다가 내년에 새로 이제 햇살 이제 새로 하잖아요. 햇살이 나왔는데 햇살이 나와서 추수를 해서 햇살이 나왔는데도 말미암아 작년 쌀이 아직도 많이 남은 거예요. 묵은 곡식이. 햇살이 나왔는데 묵은 곡식 햇살이 많이 나왔으니까 묵은 곡식 먹다가 이거 치워버리고 새로운 거 먹는다. 무슨 얘기예요? 양식이 넘쳐날 거다. 젖과 꿀이 흐르도록 양식이 넘쳐나서 묵은 거 치워버리도록. 어떤 사람은 과일을 사도 썩은 것만 먹다가 나중에 끝까지 썩은 것만 먹죠. 좋은 거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썩은 거부터 먹다가 나중에 보면 좋은 것도 썩어갖고 계속 썩은 것만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거부터 먹고서는 나쁜 거 나중에 먹는 사람. 저는 나쁜 거 먹고 좋은 거 나중에 먹으려고 하다가 맨날 좋은 것도 다 나빠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껴 먹는다고.
그래서 내버려뒀다가 좀 이제 상하고 막 기스나고 막 그런 거부터 먼저 먹다가 보면 시간 지나면 다 골더라고요. 아까워서 이걸 미리 먹을 건데. 그러면서도 매번 그래요. 제 성격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묵은 거 치워버린다. 버려버려.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넘치도록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에 곡식 얻을 땅이 없어요. 농사 지을 땅이. 나중에, 아주 나중에, 아주 나중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광야 시대가 14세기, 14세기, 13세기 정도 되니까, 주전 1400년 정도 되니까, 나중에 한 10세기 넘어가면은요, 이제 이 산에다가 계단식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계단식 밭을 만들어요, 밭을 만들긴 하는데, 그 밭에서 나는 양이 그래도 보통 이제 올리브 나무나 과일 같은 거 하지 밀농사 짓기에는 안 좋아요. 유대 산지가. 산지에서 나는 게 아니라 저기 여리고나 있죠. 요단강 쪽 내려가는 그 아래쪽이나 이스라엘 평야 아주 좁은 평야 지역이나 갈릴리 지역에 다 산지 지역이기 때문에 뭐 그런데 작은 평야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 곡식 농사를 짓는 건데 거기서 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먹고도 남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나중에 100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맨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근데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이제 그게 100배라는 게 대풍이 왔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씨앗 하나를 뿌리면은요, 씨앗 하나에서 벼가 나서 밀이 나면 씨앗 하나에서 씨앗 하나에서 밀 이삭 하나가 나서 열매 하나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열매가 밀 알이 얼마나 많이 열려요. 그래서 보통 30개 열리면 30배가 되면 보통이에요. 보통작. 60배 됐으면 좀 이제 잘 된 농사. 100배 되면 그게 이제 풍년, 대풍이라고 그래요. 60배가 되면 풍년. 100배면 이제 그게 대풍이에요, 대풍.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30배, 60배, 100배가 양 한 마리가 30마리 되고 60마리 되고 100마리 되는 그런 숫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100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풍년이 왔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면? 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주하면 뭘까요? 결국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준행하면 너희는 복받고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 모든 것의 조건은 준행하면이라는 거예요. 결국 준행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전부 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너희를 싫어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건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래서 호세아에서 뭐 있어요? 로루아마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함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네, 저주로 가겠습니다. 불순종에 따른 저주 26장 13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왜 389절이 됐습니까? 39절까지입니다. 예, 보시면 1차 저주, 질병, 기근, 전쟁에서의 패배. 그러니까 1차 저주가 기본이에요. 1차 저주라고 말했던 저기 26절이 기본이고 저것이 가운데 이제 완전하게 조금 더 이제 세분되어지는 게 2차, 3차, 4차, 5차에 대한 이야기다. 이걸 단순히 그냥 숫자적인 배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보시면은요, 먼저 보면은요, 나는 너희를, 여기서 항상 주어가 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먼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뭐부터 기억하게 하세요? 애굽에서 탈출한 것, 애굽에서 나온 거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요, 경고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요, 그때 일을 떠올려라. 그때 무섭고 두려웠던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때의 일들은요, 충격과 공포잖아요. 그 일이 너희에게 올 거야. 한마디로 그 이야기예요. 그걸 생각을 하면 뒤에 얘기들이 이해가 가죠.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빗장이 멍에 종됐던 너희를 바로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준행하지 않은 거에 반대죠. 근데 반대를 아주 길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내게 청종하지 않았다. 청종하다라는 말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다라는 거, 쉐마라고 그랬습니다. 쉐마, 듣다, 순종하다라는 거였죠.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지,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다.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건 미츠바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은 미츠바인데 특별히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휘잖아요. 명령은 권위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죠? 장군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부하 장수들에게나 부하 부대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명령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권위가 내리는 게 명령이에요. 똑같은 사람끼리 명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 미츠바를 했다는 건 하나님의 지휘를, 하나님이 지휘받는 입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근데 사사시대 때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미츠바가 지휘인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걸 준행하지 않았다. 여기서 준행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아사예요. 이게 노동하다, 어떤 일을 만들어내다, 생산하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지 않고 이루지 않았다, 성과를 내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15절에 내 규례를 또 멸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규례라고 하는 건 후카라고 하는 건데, 규례라고 하는 이 후카는요,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명령뿐만이 아니라 제정, 법으로, 법령으로 제정하신 규례, 이걸 갖다가 너희는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멸시했다라는 말, 마스라는 말인데, 이건 거절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비난하다, 비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세워서 규정을 딱 세워놨는데 그걸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가 비난하고 너희 마음에 내 법도 미슈파트라고 하는 건 법도인데 이거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판결과 판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한 법도를 너희가 싫어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결을, 하나님의 선택을 너희가 싫어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싫어도 그냥 싫어가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싫어지만 히브리어는 가을인데 혐오하다라는 뜻이에요. 훨씬 더 강한 뜻이. 너희가 그것을 혐오해서 어떻게 하냐? 거절하고 던져버리고 아예 그냥 떠나버리는 게 그게 가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싫어했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판결을, 하나님의 판단을 너희가 혐오하고 계명을, 미츠바, 계명, 이것도 미츠바죠. 이 미츠바, 하나님의 지위를 너희가 준행하지 않았다. 그러니 내 언약을, 하나님의 베리트,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배반할진대. 파라트, 배반은 파라트인데요. 분쇄하다, 무효로 해버리다, 취소하다. 그래서 너희가 나 맺은 언약을 취소해버릴진데, 취소했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한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질병, 병을 내린다는 거죠. 애굽에서 병을 내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악성과 종기와 막 병들을 내렸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그들이 경험했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약탈자가 와서 다 먹을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파종했던 것들이 대적자가 와서 먹는 메뚜기의 재앙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하나님이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다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대적자가 오는 것도, 질병이 오는 것도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 두 번째, 그럼에도 26장 18절 20절입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그렇게 했음에도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음에도라는 뜻은요. 그렇게 그 정도 했으면 어떠라는 거예요? 돌아와야지, 회개해야지. 하나님 마음은 그거예요. 돌아오길 바라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쉐마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러니까 너희의 죄에 대해서 충분한 벌을 내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징벌이라고 하는 말이요. 야사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사르. 근데 이 징벌이 그냥 심벌이 아니에요. 야사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잘못을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너희의 잘못을 내가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주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냥 저주 내리고 심판 내리고 죽이시고 하는 게 아니라 징벌이 야사르라고 하는 거예요.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7배나 더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잘못을 고쳐버리겠다. 너희를 꾸짖겠다. 너희를 나무라겠다. 너희의 죄만큼 충분하게 내가 너희를 고치고 징벌하고 벌해서 고쳐놓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교만이라고 하는 말, 깨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가온에서 왔어요. 장대함, 위엄, 장식 이런 게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경우가 자기의 신상을 세우거나 느부갓네살 왕이 시나이 평지에다 십규빗의 동생을 세워서 자신의 권위를 세웠던 것처럼 혹은 뭐 공중정원 엄청난 왕궁을 세우듯이 그런 걸 세우는 걸 가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자신을 드러내고 내세우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꺾는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걸 무너뜨리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가 세워놓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숴버리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세력을, 너희가 세력이 많아서 그러면 세력을 꺾어버리겠다라는 거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녹과 같게 하겠다. 그 얘기는 철이 돼서 땅이 노시면 하늘에서는 비도 안 올 것이고 땅이 노시면 풀도 자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야사를 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치기 위해서. 세 번째, 3자 저주죠. 너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거기 여기서 나를 거슬러라는 말이 뭐예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순리를 역행하는 거잖아요.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데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하루에서 상류로 올라가는 게 이제 연어가 자기 고향을 찾아서 올라가듯이 이건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슬러라는 말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텔레코 인미 켈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데 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걷다라는 거고 텔레코가 뭐뭐와 함께라는 거예요. 뭐뭐 함께 걷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걷는데 인미가 반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로 걷는 거를 너희가 나를 거슬러. 원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성막을 짓고 내가 너희와 함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서 우리 함께 하자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그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쉐마하지 않을진대 순종하지 않을진대 너희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또 7배나 너희의 죄만큼 충분하게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앙은요. 1차에서 재앙, 한글로 똑같이 재앙이라고 징벌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징벌이 1차에서는 야사르라고 잘못을 고치는 거라고 그랬는데 2차 여기서 7번째는 재앙이라고 표현했어요. 재앙은요. 히브리어로는 마카예요. 마카. 달라요. 마카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마카는 때린다라는 거예요. 타격, 찌른, 혹은 역병이라는 말도 마카에서 오고요. 학살하다라는 것도 마카에서 오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재앙 마카 그대로 들짐승들이 뭐래요? 찌르는 거죠. 자녀들을 죽이고 가축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4차 저주 7번에 덧치는데 여기선 전쟁과 연병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또 그런 거죠. 이런 일을 당하여도. 이런 일을 당하면 돌아와야 될 텐데 너희가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고 내게 대항할진대. 대항하다는 게 아까 뭐였죠? 반대로 간다. 나도 너희에게 그러면 나도 너희와 반대로 가겠다. 나도 너희를 대항하겠다.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겠다. 치겠다라는 거. 여기서 친다라는 말은 낙하예요. 여기는 세게 친다라는 거예요. 세게 때리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때리겠다라는 거. 어떻게 때리느냐?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다. 원수를 갚으신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칼을 가져다. 그 칼이 뭐겠어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 바벨론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광된 칼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마광된 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이 유다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치실 때 뭐라고 하세요? 아수르는 몽둥이라.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로 북이스라엘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요, 이제 이 4차가 오면은요, 대적의 손에 넘긴다라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지는, 대적의 손에 완전히 넘기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라. 아까는 배부르게 먹을 것이고 묵은 것은 버리고 새 것을 먹고 넘쳐날 건데 이제는 열 여인이 하나 모여서 떡 하나 구워서 쪼개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될 거다.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아람 나라에 포위되어졌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베나단에게 포위되어졌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네 애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애를 잡아먹자. 그래서 오늘 이 집 애를 우리 애를 잡아먹었는데 그래서 하루 지나서 이제 저 집 애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애를 빼돌렸다고. 두 집이 여자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왕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져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때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려면 아직도 100여 년이 더 있어야 되는 시점에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였으니까. 100년이 뭐야? 200년이 남아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5차, 4차에서 5차는 바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7배나 더 징벌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계속해서 반대로 간다면 쉐마하지 않고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한다. 마지막 여기서도 징벌한다라고 그랬어요. 징벌한다. 근데 마지막 7배 징벌하다는 1차 때 징벌한다. 똑같은 야살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야살은 뭐예요? 잘못을 고쳐놓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죄의 심판보다는 고쳐놓는 거예요. 고치는 거. 그래서 1차와 5차의 처음과 끝에 야사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잘못을 고쳐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징벌하고 꾸짖어서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교화시키고 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라는 거죠.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한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신명기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그런 지경에 처해요.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지는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않는다. 흠양한다라는 게 향기로운 냄새가 뭐예요? 분향하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땅, 약속의 땅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라. 이방인들도 원수들이 놀랄 정도로 그 땅을 황무하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포로가 된다는 거죠.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의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래서 도리어 포로가 되어졌을 때 그 땅이 도리어 안식을 얻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빼어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원수의 땅에서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두렵고 공포에 휩싸여서 포로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조차도 그들이 그러한 고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어떻게 돼요?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 땅에 죽어서 그 땅에 묻힌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들의 조상들의 무덤에 같이 묻히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못 돌아오고 그 땅 이방들의 땅에 삼켜질 거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쇠약하여지고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약해지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끝이 아니잖아요. 야사르.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약속을 주죠. 40절에 46절입니다. 그들이 그때에 어떻게 해요?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신들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자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복하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다라는 게 던지다라는 거예요. 입에서 던져내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하나님과 반대로 갔던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저 깨닫고라는 말이 없어요. 히브리 원어에는 없는 말인데 번역을 했던 번역했던 분들이 이 말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의미상 이것이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는 거를 정확한 신학적인 의미를 전달한다고 해서 넣어놓은 건데 깨닫는 거죠. 그 땅에서 깨닫고. 맞아요. 깨닫는 거예요. 신명기서에서도 그 땅에 가서 결국은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찾아라.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시리라. 우리 마음의 생각이 깨달아지게 돼.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여기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자복하고요. 그리고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 형벌이 끝내주세요가 아니에요. 회개하면요, 참된 회개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기쁘게 받는 게 회개예요. 형벌을 기쁘게 받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이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조건. 회개는 했는데 형벌을 기쁘게 안 받아. 그 얘기는 뭐예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억울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이 이가 시다고 불평 불만을 터뜨렸어요. 에스겔에게. 조상들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냐? 그때 하나님께서 니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고 에스겔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의 죄의 현장을 보여주세요.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 찼던 그 예루살렘 현장을, 그게 너희의 죄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이 이가 시다, 이러한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조상들의 죄, 가정에 흐르는 가계의 저주,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이상한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저 샤머니즘, 무당들이 하는 말이죠. 뭐 또 무당이 하던 말을 교회 가지고 와서 무당이 하는 얘기예요. 집에 가정에 저주가 있어, 집에 귀신이 있어서 그래. 그거 해결하려면 부적서서 갖다 붙여놔.
문지방에 묻히고 비계에 묻히고 어디다 쑤셔놓고 굿하고. 하나님 그 말 못 쓰게 그거 없다 그랬어요.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니들의 죄 때문이라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기쁘게 받게 되는 거.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기뻐하는 거. 그게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 내가 그 언약 기억하고 내가 그 땅도 안식하고 황폐하게 됐던 그 땅도 내가 기억하겠다. 여러분들 이 기뻐한다라는 게 결국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의 믿음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풀무벌에 들어가는. 그런데 그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할 때 그들이 그렇게 죽어갔어요. 로마의 시민들이 왜 충격을 받고 로마가 왜 기독교가 됐냐면요. 기독교인들이 죽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디모데후서에는 대만은 세상이 좋아 배교하고 떠나갔다.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대만은 배교하고 떠나갔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로마에서 그 콜로세움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데려다가 사자의 밥으로 맹수들의 밥으로 던져주고요. 사람들을 죽이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불태워 사람들을 갖다가 산채로 불태워 죽이고 하는 온갖 짓거리를 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군중들이 콜로세움에서 그것을 구경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200년 동안을 그렇게 죽이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죽어갈 때 기독교인들이요, 많은 수의 많은 사람들이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 찬양을 하면서 죽어가요. 그 모습이 로마인들한테 충격이었어요. 처음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다가 어느 순간 그들이 침묵하게 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도미티아누스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결국 못 죽여요. 사도 요한을. 불태워 죽이려고 해도 안 죽고 사자한테 밥으로 줘도 안 죽고 아무리 해도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요. 그래서 결국 두려워서 사도 요한은 반모에 유배를 시키거든요. 사도 요한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니 다른 성도들은요 다 죽어요. 죽는 그 순간에 마치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봤듯이 성도들이 그렇게 찬양하며 죽어갔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게 로마를 충격으로 만드는 거예요. 로마인들을. 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기독교화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중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황제가 결국 두 손 두 발을 들고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자기 황제 어머니까지 기독교를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왜 일어났냐? 이런 믿음 때문에요. 그게 회개자의 모습이에요. 회개의 모습. 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의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결국은요 하나님의 이 저주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성공하는 거죠. 야사르 교화된 거예요. 고쳐놓은 거죠. 안식 땅은 안식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안식하게 돼서 회복되어지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 사람들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안 버릴 거야.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질,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징계를 주고 벌을 내린다 할지라도요 낯사르해요. 결국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 그것은요 성공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성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믿음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스라엘 자손 사이인데 이스라엘 그 광야 세대 그 사람들만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회복에 대한 약속, 이 회복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중 후대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후손들. 나중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법도라는, 하나님의 규례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요.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이게 과거에 있었던, 그죠?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 그냥 그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회개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결과는 우리에게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싫어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결국은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